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서로 한 형제로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족과 같은 것이고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에서 서로가 이제 이자도 받지 말라 할 정도로 서로 가족같이 여겨라, 그런 말인데요. 그게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레위기서 25장도 한번 봐봐요. 레위기서 25장 36절 37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마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사랑.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한 가족이다. 그건 이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고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자도 받지 말 정도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야 합니다. 주인이 이제 용서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나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너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제 다시 옥에 가두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그것도 이제 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한 사랑. 너도 큰 빚을 졌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요. 우리가 사실 큰 빚을 졌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죄의 빚을 우리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또 자기 응어리진 것을 풀지 않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도 큰 빚을 졌는데 그것을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에게 빚진 자들이 뭐 그렇게 큰 빚을 졌겠냐,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에 이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41절에 침례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3,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 받는 사람이 3,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42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기 바로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서로 떡을 떼며 같이 교제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거 전에 뭐가 있어요?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기 전에 뭐가 우선이었던 거야? 침례 받는 게 우선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43절에 이제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물건을 서로 나누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네 거 내 거 없이 이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고요. 재산을 따라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 그랬고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죠. 기도하고 예배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런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런 생활들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의 교회들이 이것을 따르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따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럴까 하냐면 침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의미이죠?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은 가능해요.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야. 맞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만 교회에 나오면 이게 가능하게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3,000명, 그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 침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었냐면 침례. 그러면 그 침례를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침례라는 건 자기들의 성령 받고 말씀 받고 한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받은 것에 대한 겉으로 표현이죠. 그게 침례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도 똑같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날을 결혼식이라고 그래요? 결혼식 날을 뭐라고 그래? 무슨 날이라고 그래? 장례식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결혼식은 장례식이야. 그죠? 혼자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오늘 내가 내 나를 장례시킵니다 하는 날이 결혼식이잖아요. 남편은 이제 남자로서 이제 혼자 막 맘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어떻게 아내에게 매인자가 되니까 내가 아내를 위하여 나를 죽입니다 하는 날이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위하여 내가 나를 죽입니다 하는 게 그게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유 나 진짜 사는데 참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는데 참 힘들구나 죽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야. 나를 죽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모여서 둘이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치 어떤 것과 똑같아요? 침례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죠.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침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을 한 사람들도 아시죠? 그죠? 결혼식 하는 걸 또 구경한 사람들도 아시고 결혼식 하면 내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결혼식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침례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침례식이다, 그건 결혼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혼식 하기 전과 결혼식 한 후의 생활은 전혀 달라요. 그죠? 여러분, 결혼식 하기 전에는 남자가 이 여자도 사귀고 저 여자도 사귀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식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남자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여자가 만약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요, 여자가 결혼식하면 이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자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여자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서약을 하고 이제 결혼 서약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둘이 서약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립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침례식은 똑같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 내가 그분께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그날 선포하는 게 침례식이라고요. 침례식은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걸 침례식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침례식은, 그러니까 그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생활이 바뀐 겁니다.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침례받고 세례받고 그래 놓고서 생활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 다 비슷해요. 그냥 뭐 침례받고 세례받기 그 전 생활이나 뭐 침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생활이 비슷해.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볼 때 어떻게? 야, 너 침례 받아놓고 왜 그래 너? 이러지 않겠어요? 결혼해놓고, 아니 여자가 말이야 옛날 만나던 남자를 자꾸 만나. 이상하잖아. 이 남자가 옛날 만나던 여자를 자꾸 만나러 다녀. 집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결혼해놓고 그러면은 그 부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여자가 막 자꾸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결혼했잖아. 우리 결혼했는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히 물어봐야지. 아예 관심도 없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아? 무슨 굉장히 쿨한 척하고 뭐 마음 넓은 척하고? 마음 넓은 게 아니에요. 순 바보 멍청이지. 그죠? 결혼했으면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둘이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딴짓을 하게 되면 왜 딴짓 하냐고 물어봐야 되고 반드시 바가지를 긁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잖아. 그런데 이게 침례식이 똑같은 건데, 예수와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침례해놓고 또한 세례를 해놓고 자기의 생활은 똑같아요. 별로 변한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가짜라는 거지. 그 결혼을 무시한 거죠. 침례를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요구도 먹고 사람들한테 그래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한 거야. 자기 마음은 안 변했는데 겉으로 침례식만 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항상 딴 남자에게 있었는데 결혼식에 한 거야. 결혼식을 이 남자하고. 마음은 딴 여자한테 있었는데 결혼식은 한 거야,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니까, 마음이 절대 안 바뀌니까 이게 결혼식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만 한 거지, 이거 남에게 보여주려고 결혼식만 한 거지, 결혼 진짜 내용이라는 결혼을 안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남자가요, 남자랑 사귀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모님한테 알려주면 부모님이 난리를 칠 거니까 어떤 여자한테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해놓고 자주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응?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얘기 들어봤죠? 그런 얘기죠? 그런다니까?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야? 저쪽 남자에 있는 거야. 겉으로는 어디에 한 거야? 이 여자하고 결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침례식이나 세례식을 해놓고, 그리고 결혼식을 해놓고 자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지. 이거 순 가짜 아닙니까? 가짜로 결혼한 거잖아요. 침례식과 세례식은 그래서 겉으로, 속의 마음에 있는 자가 겉으로 약속을 하는 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식 함부로 그냥 줄 필요도 없어. 세례식 함부로 줄 필요도 없어. 진짜 마음이 회개하고 바뀌었는지 그걸 먼저 보고
침례식이나 세례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맨 침례식이나 세례식 주고 나서 교회에 와놓고 말해요. 교회에 와서 뭐 세례 문답하고 뭐 침례 문답하고, 그리고 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약속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뭐 이렇게 막 준단 말이에요. 줘놓고서 생활은 똑같아. 그러면은 그 반복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떡하냐고. 그게 결혼식도 똑같잖아요.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손 딴짓하고 있으면은 결혼식 하나만 하잖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데 결혼식만 하면 뭐 하냐고. 결혼식을 했으면 마음을 이 여자에게 두고 마음을 이 남자에게 두어서 서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서로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서로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게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지. 왜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하면서 왜 남에게만 요구하느냐 이거야.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양쪽 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다 약속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뭐 잘했다고 뭐 사랑하고 못했다고 뭐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여러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진짜 잘해야 되는 거. 둘이 남남이 만난 거예요. 남남이. 남자 만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남이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서로가 약속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는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헤어질 수가 없어요. 뭘로 연결됐기 때문에? 피로 연결됐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헤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헤어질 수가 있어요? 약속을 깨뜨리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깨뜨리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녀 간의 관계야. 정신들 차리셔. 결혼 생활하는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기는 뭐 해도 자기 뜻대로 막 살고 그래도 뭐 내 남편은 날 안 버릴 거니까, 내 아내는 날 안 버릴 거니까 막 이렇게 살아요. 자기 맘대로 해도 괜찮다고 해요. 막 짜증은 온갖 짜증을 다 내. 화는 맨날 화를 내. 그러면서도 언제나 날 사랑할 거야. 뭐 나는 뭐 이렇게 내 행동은 이렇게 해도 난 헤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웬걸?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있네. 그래서 나이가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 됐는데도 헤어져. 그럼 이제까지 살았던 게 다 뭐예요? 다 무효가 됐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남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못 헤어지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야. 그래서 못 헤어져요. 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헤어질 수가 없어.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안 그래요, 여러분. 서로의 약속으로, 똑같은 약속을 해서 둘 다 그걸 지키는 걸 전제로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로 살아가는 거, 둘 다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오면, 그리고 내 말이, 내 예수님 말이 네 안에 들어가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면 말씀이잖아. 말씀이 원래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가
의견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떻게 하나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해봐요. 예수님하고 우리와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라는 자기 아들을 주셨어. 그 아들이 누구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은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가. 따라가서 내가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더니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내 생명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나를 자기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어떤 사랑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랑하는 거야. 아들이 잘못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 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부활을 했네? 부활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은 거야. 근데 이 아들이 부활을 했어. 그럼 뭘로 부활하는 줄 알아요? 아들로 부활하는 게 아니야. 신랑으로 부활하는 거야. 신랑으로. 아들로 죽고 신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랑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누구를 구하겠어? 신부를 구하는 거야. 신랑으로 자기가 부활했으니까 신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신부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뭐로 취급하는? 음녀라고 취급하는 거야, 성경에서. 그래서 신랑은 음녀를 심판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 그럼 신랑한테 진짜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신부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 살아난 내가,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듭난 내가, 다시 하늘로서 태어난 내가, 땅에 태어난 얘기 아닙니다, 지금. 하늘로서 태어난 내가 점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무나 되나? 아니에요. 음녀가 된다고 잘못하면, 여러분 남편 말 제대로 안 들으면 다 음녀입니다. 아니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남편 말을 잘 안 들으면 그게 다 음녀야. 신부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자기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누가 깨뜨린 거야? 이 약속을 음녀가 깨뜨린 거야. 신부는 절대 그 약속을 안 깨뜨려요. 음녀가 깨뜨리는 거야. 남편 말 어지간히 안 들어. 그러면서 음녀가 돼가지고 자기가 그걸 깨뜨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신랑이 우리를, 신부를 데리고 가려고 해도 음녀니까 못 데리고 가는 거야. 신부가 돼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려고 해야지.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날 끝까지 사랑하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죠, 우리를. 왜냐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건졌잖아.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살렸으니까. 근데 그분은 뭘로 기다리냐면 신랑으로 기다린다고. 신랑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신부가 오기를 원하지 음녀가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신부가 돼서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부라 그랬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교회가 된다 그러면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자기가 교회가 안 돼. 자기 맘대로 살아.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고, 아유 나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신부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한 사람이어야지. 아니 교회를 왜 다 갖다 모아놔? 하나님은 교회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뭐하러 교회에다 데려다 모아놓냐고, 모이라고 하고 그러냐고. 왜 침례를 받아? 3,000명의 침례를 받아? 왜 그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사람들은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들은 바보요? 교회가 자기면 안 나와도 되는데 뭐하러 나와서 모이고 막 그러냐고. 이 사람들은 또 교회는요 신부를 만들어내는 건데, 신부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낸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신부되도록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만들어내는 장소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 예배당이고,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교회다 그러면 자기가 교회라 그러면 교회로 모여야 돼. 자기가 교회라 그러면 교회는 모이는 거니까. 교회는 모임이라 그래요. 모였다 해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혼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 교회는 다 달라. 그럼 다 다르면 어떻게 해? 서로 맞춰야 되지. 맞춰서 하나가 되려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야 돼?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침례를 받은 자가 모여서 3,000명이 됐는데 그게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은 자가, 그래서 그 죽은 자가 결혼식을 하여 그 결혼식에 충실하게 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 신랑의 마음에 딱 맞는 신부가 돼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 맘대로 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자기 맘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그게 나 결혼식 했으니까 내 남편은 영원히 날 챙길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음료를 못 챙겨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교회가 안 된 사람을 챙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아니 만약에 그걸 다 챙기려고 따지면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안 그래요? 아니 교회 안 나와도 지옥 안 천국 가. 교회 나와도 천국 가. 아니 예배를 드려도 천국 가고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가네? 미쳤습니까? 교회 나오게? 그렇게 따지면 생각을 해보시라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결혼식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사랑이 있어야 이게 결혼식이라고. 근데 왜 한쪽에 일방적인 한쪽만 사랑하게 만드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지. 아니 서로 뜻도 달라, 생각도 달라. 서로 처음엔 다르지. 근데 맞춰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식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교회 나와서 침례 문답, 세례 문답을 하고 그렇게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맞추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날이에요. 그날. 아니 예수님 보고 약속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약속하라고 하냐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약속했어요. 자기가 죽었거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이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고, 우리는 당신을 따라 나도 당신처럼 나를 죽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날이 침례식이나 세례식 날이라고요. 근데 왜 침례식이나 세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왜 음료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왜 음료짓을 하느냐 그거야. 결혼식 했으면 그 결혼 약속했던 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요, 나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우리 아내한테 대하기로 결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 같다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 같다 그래요. 진짜예요. 자기가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대. 진짜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회개했거든요. 진짜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도 개 망나니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침례를 받았어요. 겉으로 침례받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침례받은 건 저는 중학교 때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환상을 다 보고 하나님 주님도 만나고 다 했어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이미 제가 목사 되기로 결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미 금식 기도는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학교도 일부러. 늦게 일어나서 밥 못 먹고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금식으로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 침례를 받았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침례를 주었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을 텐데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다 이제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다 이제 침례도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았어요. 제가 진짜 개 망나니처럼 사는 건 그 이후 생활입니다. 어때요? 침례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살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다 진짜 충성스럽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약속을 깼다 그 말이에요. 침례식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하고 약속한 건데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침례식을 행한 겁니다. 저한테. 그죠? 자, 결혼식도 제대로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야. 지 맘대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결혼식은요,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서 약속한 거거든요. 그게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아내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약속을 한다고요. 그렇게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켜야죠. 그래야 신부이고 신랑이죠. 그게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쪽은 지키는데 한쪽은 안 지켜. 근데요,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 근데 내 입장에서 어떨 때는 신부 같고 어떨 때는 음녀 같더라 이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변하더라 이거야. 그게 무슨 결혼식이고 그게 무슨 침례식이냐 이거야. 안 되죠. 성경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침례를 3,000명이 받고 바로 3,000명이 모였거든요. 남자만 3,000명입니다. 여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애기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남자만 3,000명이 이제 모였겠죠. 그래서 쭉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인 거죠. 근데요, 서로 욕심이 없었던 겁니다. 네 거 내 거가 없고 서로 맨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지금으로 말하면 밥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은 겉으로 침례를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겉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이전에 그 마음에 진짜 결혼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진짜 침례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자마자 행동이 바뀌어버리더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혼식 한 사람들이요,
남편과 아내가 된 사람들이요, 여러분, 결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음녀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음부와 같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침례나 세례를 받았으면 마음에 먼저 침례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은 나를 위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음녀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부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